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또한 그 교사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비록 지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교사의 직분을 다시금 생각하는 가운데 날로 새롭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더욱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30일 구역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도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30일 구역 형제 자매님들께도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과 또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또 울란우대 선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동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코자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곳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도 격동을 주시고 정말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교회들을 위해 쓸 것을 돕고 부족한 것들을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정말 같은 모습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으로 교제코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시작해서 너무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3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본문으로 할 생각이니까 실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지만 나름대로 제목은 진정한 몽학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몽학 선생님은 요즘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요즘에 몽학 선생님이라 하면 버스 운전기사 선생님들 정도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또 진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 혹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드는데 그 진정한 몽학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서 진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중에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리고 그것을 정말 만족해 했던 사람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네 가지 주제를 할 건데요. 오늘 두 가지밖에 못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9시에는 끝내야 되니까 저에겐 다시 이어서 할 기회가 없는데 다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다음 달에는 교사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은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간만에 맞추는 것이 명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가 뭐냐면 3장 26절에 중간에 보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증거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는 진정한 몽학 선생이죠. 우리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그 아이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진정한 교사, 세상의 유일무이한 교사이신 예수님만이 그 아이들의 생활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는 주제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란 단어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먼저 태어난 선생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구원을 받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대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장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결국에 잊혀질 사람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29절에 나와 있는 간증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잊혀져도 정말 자기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기쁨, 거기서 오는 뿌듯함을 조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분반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내 이름을 기억을 못해, 나를 기억을 못해.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억해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교회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기억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누구였더라?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잊혀져도 상관없다. 너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 같은 건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진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사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서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보여준 게 없어요. 오히려 헤로당에 가서 정말 대담하게 잘못을 지적했다가 겨우 목 잘려 죽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정말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의 본분의 일을 가장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일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실은 오늘 다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주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들과 함께 유치부 아이들이든 초등부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참빛이 아니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머릿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곧 누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우리가 증거하시던 자를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신앙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신 분이 아니면 모를 일 엄청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당에서 원당 사거리로 가는 길이 내리막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아신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우리 교회당에서 원당 사거리가 우리가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갈 때는 이게 그러니까 평지인 것 같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퇴근을 할 때는 자전거가 몇 바퀴 굴리지 않아도 금방 가요. 이게 제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근할 때는 막 힘들고 퇴근할 때 너무 마음이 가벼워서 이렇게 빨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가 진짜 몇 바퀴 그 페달을 밟지 않아도 쭉 가요. 이렇게 원당 사거리가 내리막길이 원당 사거리가 막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앙적인 기운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원당 사거리 세상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더 가속이 붙는다. 그리고 정말 다시 교회로 올라올 땐 너무 힘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 섬겼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엠마오에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선생님들의 경험, 세상에서 들었던 좋은 말귀들, 글귀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알려줘야 되는 건 우리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줄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에만 치중이 될 때가 있죠.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게 맞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책 펴놓고 말로만 하는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고 아이들이 글씨를 읽으실 때에는 이제는 재미보다는 내가 말주변이 없고 정말 재미있게 분반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오늘 분반을 확실히 주님 안에서 충분히 묵상을 하고 정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왔다라면 그 아이들의 반응에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어젯밤 새벽까지 내가 준비했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히 내게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아이들의 반응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 것은 재미있는 분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분반을 계속하면 선생님의 이름은 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남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은 정말 지루하게 분반 수업을 끝도 없이 하셨어요. 11시에 말씀 들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11시 5분까지 분반했던 기억도 나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기억이 남고 교회학교 가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더욱이 제가 딴짓하면 제교야 하면서 저만 붙잡고 분반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지금 커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지루했던 분반이었지만 그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그 진심은 기억이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진심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분반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예수아와 바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만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에 한 절만 같이 첫 번째 9절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을 50일 만에 준공을 끝내고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펴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왜 바벨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된 거죠.
미안해서 정말 후회가 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즐거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후회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했다고 돼 있어요. 즐거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분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반 아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을 때 정말 나는 맨날 죄만 짓는 그런 아이였는데 와,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고 뜨거워지고 정말 격동이 돼서 즐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은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우리가 증거하던 자, 예수님을 그 아이들 마음속에 넣어줬을 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우린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 깨닫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율법과 같은 교사가 돼야 돼요. 그 율법을 봤을 때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율법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율법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물론 율법처럼 정죄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순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율법을 보고 정말 자기의 더러운 것이 죄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뭐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그냥 심고 그 싹이 자랄 수 있게 말씀의 물을, 성령의 물로도 표현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건 물을 부어주는 거죠. 그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건 우리가 제대로 심지 않았거나 제대로 물을 주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아직 변화시켜주지 않았다는 건 내가 제대로 심지 않아서예요. 내가 제대로 물을 주고 있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그 예수님을 심어줘야만 그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라도 생길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몽학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다시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여기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세례 요한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마.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다만 먼저 구원받아서 먼저 태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4복음서에 골고루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건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과 세례 요한을 가리켜 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은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렇다면 4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 줄 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귀한 대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이 지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가장 가까워서잖아요. 목성은 달보다 지구보다 몇백 배가 크고 토성도 훨씬 크고 가까운 화성도 달보다 훨씬 크지만 달이 가장 우리 지구에 크게 보이는 것은 가장 그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보이고 싶으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시면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신 분일수록 그 아이들에게 커 보여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위인을 꼽는다라면 누구나 단연 이완 목사님을 꼽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보면 어떤 분이 실제로 보신 적 많죠? 이완 목사님 실제로 보면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게다가 힘도 없어 보이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죠? 가까이서 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육신을 갖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키도 작으시고 육신으로는 볼품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이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커 보여요. 얼마나 정말 무서워 보입니까? 왜 그렇죠? 왜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죠? 그분은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맡으셨고 말씀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정말 말씀처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강단에서 내려오면 160도 안 되는 키에 정말 육신은 정말 연약해지고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크게 보는 이유는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장 커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커 보이는 그리스도인. 내가 내 분반 아이들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정말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가장 큰 그리스도인으로, 저기 화면에만 보이는 이완 목사님보다 정말 한번 만나뵙기 같이 사진 한번 찍기 힘든 홍정현 목사님보다 내 분반 선생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진정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한 제사장이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한 제사장, 한 레위인, 훌륭한,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 하지만 이 거반, 정말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였죠?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말씀과 가까워지시는 것과 함께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나는 것과 정말 그런 것들을 싸매주고
돌아봐주고 주막에 맡겨주고 부비가 되면 더 내겠다.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멀리 있는 정말 우리가 봐도 멋진 그 목사님들보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보다 그 아이들의 아픔을 가장 공감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정말 진정을 울어줄 수 있는 교사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참 진정한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건 우리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아이들의 아픔을 정말 이 아이들이 걸어가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래 왔잖아요. 몽학 선생님이 유치원이 아니라 몽학 선생님이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길에 주저앉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가기 싫다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몽학 선생이 거기서 그 아이들을 훈계할까요? 노노에 이르기를, 맹자에 이르기를, 사서삼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거기서 몽학 선생님이 막 뭘 하겠어요? 어때요? 몽학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디가 불편하냐? 뭐가 힘드냐? 업어줄까? 불편해? 연락해줘? 엄마한테 연락해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자빠지려고 하고 누워 있으려고 하면 거기 같이 앉아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몽학 선생님 아니겠어요? 우리는 몽학 선생님인데 왜 그 서당으로 가다가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노노 맹자에 이르기를 사서삼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왜 거기서 썰을 푸냐고. 그 아이들은 배울 때가 따로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따로 있어.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요. 늦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몽학 선생님은 그 아이를 빨리 데려다 주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지 제 시간에 데려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빨리 데려다 줬는데 창신초등학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원당초등학교 데려다 줬어. 빨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게 진짜 몽학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진짜 교회학교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공감해주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정말 아까 말했던 율법의 순기능이 아닌 잘못된 악한 기능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율법으로 다가가면 그 아이들에게는 한 제사장이고 한 레위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지도 않는 지나가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연초도 이제 어차피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지쳐 쓰러져서 정말 맨날 스마트폰에 목매어 있고 정말 그 반복되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그 몽학 선생님처럼 그런 사서삼경과 이런 어려운 말로 그냥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여기 쓰러져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맨날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들이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전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교회 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잃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필요성을 잃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좀 그 아이들이 목적지를 안다면 목적지를 아는 여행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서두르게 돼 있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유혹을 견뎌낼 수 있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이 지쳐 앉아 있고 그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좀 그 이유를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때로는 울어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답답하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들 변화시킬 능력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어요. 저도 설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데려다 주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게 선생님들 역할이라면 같이 있어주면 돼요. 뭐 평생 그 아이와 붙어 살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이면 부장선생님이 부만 바꿔주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빨리 분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반성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유초등부라면 내가 1학년부터 이 아이 맡았다면 6학년까지 한번 나에게 맡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중고등부 중1 고3 때까지 얘를 맡는다고? 아마 징계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 통해서 나만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이 선생님 6년 동안 해야 된다고? 내가 징계받았다 말.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징계가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은혜인지 징계인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정말 지쳐 쓰러져 있는 이유가 혹 몽학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앞서 보낸 자, 그 앞서 보낸 자는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서 보낸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사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9시 5분이니까요. 나머지 3번, 4번 주제는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전으로 오시면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데리고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겐 너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그 변화시킬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지쳐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격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